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하여 팔려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드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들이 식량이 다 고갈되었을 때 애굽만은 요셉의 지혜 덕분에 그들이 식량을 비축하고 오히려 이웃 나라들에게 식량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들어온 많은 사람 중에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형제들과 상봉하고 아버지까지 온 집안 식구를 초청해서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 그리고 아이들까지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니 그들이 신음하다가 모세라는 민족 영웅이 나와 그들을 해방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매일 들으니까 엊그제 일로 생각하지만 이게 언제적 얘기냐 하면 자그마치 BC 1445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언제 얘기냐? 3461년 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이렇게 오래된 옛날을 뭐라 그러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인데 담배는 500년 전에 나온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멀고 먼 옛날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8.15 해방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해방을 어떻게 하면 완전한 해방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과 71년이 지났고 미완인 채 남북통일의 숙제가 남아있는데도 그 광복절의 의미를 다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4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6월절 그 규례를 지키면서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깨닫고 민족적 해방을 선도하고 해방과 자유를 전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미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된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미국의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가면서 기미 독립운동 또 다른 나라에도 막 이렇게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 시대상도 누른다고 사람들이 가만히 눌려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타인으로부터 외세로부터 압제받거나 통제받는 것 사람들은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투쟁하지요. 이것은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마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속박당하고 있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겠습니다. 15절로 20절 말씀 시작.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문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먹으라는 말씀은 영양가 있는 보양식 먹어라, 보신탕 먹어라, 건강식을 권하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병이 뭐냐 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없을 무자, 효소 효자, 효소 교자로 읽기도 하는데 그 떡병자까지 합해서 바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해서 그대로 구운 거니까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맛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며칠간 먹느냐?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만 7일 동안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룩 넣고 먹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숨어서라도.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6월절을 지내기 전에 여인들은 집안 곳곳에 한 톨이라도 누룩이 있는 것을 전부 찾아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일주일간 꼬박 무교병을 먹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해야 했는데 누룩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두 가지로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누룩은 죄를 뜻합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말하는 누룩은 뭐를 뜻한다고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여기에서 누룩은 복음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성이 있고 전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룩과 같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상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거해야 될 누룩은 무슨 누룩일까요? 죄의 누룩을 뜻하는 것이요. 애굽에서 배운 우상 섬기는 누룩, 애굽에서 배운 음란한 누룩, 애굽에서 배운 물질 만능의 누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고 말할까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지요. 맛없는 빵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누룩을 버리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의 어두움에서 벗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악 세상인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버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심심하고 덤덤하고 맛이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재미로 교회 가는지 몰라.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아이고 재미있는 고스톱도 못하고 낚시도 못하고 골프도 못하고 고리타분하게 설교나 듣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순전하고 진실한 무교병의 맛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이런 노래하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그렇게 노래하지요. 우리가 해방 71주년이 됐는데도 일제를 벗어나지 못한 잔재가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제거하지 못한 누룩, 그것이 특별히 우리 말 속에 일본어인지 아닌지 우리 것이 이미 되어버려서 모른 채 사용하는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와 같이 벗어버리기가 힘든 거죠. 자, 뭐 다른 거는 그만두고 곤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말이에요. 예, 감청색이라고 해야 돼요. 꼬붕은 아시죠? 예, 노가다는 아시죠?
그러면 다대기가 일본 말인 건 아십니까? 다진 양념이라고 해야 됩니다. 땡깡은 아시죠? 어거지 쓰는 거 땡깡, 일본 말입니다. 그러면 땡땡이는 뭘까요? 물방울이라고 그래야 돼. 땡땡이 일본 말이에요. 사라는 아실 거예요. 똔똔은 뭐예요? 똔똔. 본전을 일본 말로 똔똔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 사바사바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속닥속닥 하는. 소라색 그러면 안 되고 하늘색 그래야 됩니다. 예. 아다리는 알잖아요. 적중하는 거. 아싸리 깨끗하게 하는 거. 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께 돼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는 36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 노예 생활했다고요? 430년. 그러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얼마나 벗어나기가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들은 극복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과거를 벗어버리십시오. 누룩을 버리십시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해 순전하고 진실한 무교병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지독한 민족이에요. 430년 노예살이하고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완전히 그들 산산이 흩어버립니다. 그래 그 땅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느냐 하면 자그마치 1860년간 나라가 없어졌어요. 몇 년간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1860년 만에 들어와 가지고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1948년 건국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 들면 안 돼요. 1870년간 60년간 살았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2000년간을 거기 땅에 살았다니까 사람들이. 그럼 자기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1850년 나라가 사라졌어도 다시 건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 정신 때문이었다고 오늘 24절로 28절 시작.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4번 나옵니다. 지킨다는 말로 2번, 행한다는 말로 2번 나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요. 소크라테스가 뭐 때문에 위대하죠?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죠. 말씀은 왜 있을까요? 들으라고. 그건 50점이에요. 듣고 지키라고.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인 산상수훈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바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었다, 깨달았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대대로 지켜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24절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1월 14일이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 21일까지 지내는데 1월 14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으면 세 가지 음식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양고기를 이제 배설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럼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다른가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정답을 반드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지금까지 34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신앙심을 불어넣고 하나 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민족의식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해방을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맞이했기 때문에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 무엇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할지 아무런 의미도 의식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의 공휴일, 이게 여름의 마지막 휴가 지내는 날, 그것이 8.15라는 의미 외에는 거의 아무런 의미를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요 한민족입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일들 우리 찾아야 되고 민족 정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부르고 자랐는데 지금 각자의 소원이 통일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숙제를 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은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앞으로도 남길 것입니다. 형제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놓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동생은 언제나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내가 10분 나왔다고 평생 동생 노릇해야 되느냐, 저 머리도 안 좋은 형 밑에서. 그래가지고 재산을 그저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한번 엄마 속에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될까, 이렇게 궁리를 했지만 되지를 않으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20년 동안 더부살이를 하잖아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 금이 환영하는데 누가 버티고 있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때에 그가 큰 아첨을 떨어서 예물 보내고 막 바리바리 보내고 형과 딱 마주칠 때 뭐라 그러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쓴 아첨 중에 가장 큰 아첨을 야곱이 한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진 형제, 갈라진 동포가 하루속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나쁜 것을 헐뜯기 이전에 칭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복나루의 에서와 야곱이 얼싸하는 것처럼 우리도 임진나루에서 서로가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아우가 형이 얼싸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버리고 과거를 용서하고 다른 것을 수용하고 약한 것은 덮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긍휼의 사랑을 행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뿌려야 합니다. 21절로 23절 말씀 시작.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피입니다.
근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뿌리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피는 약속할 때, 계약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약속입니다. 우리 군대 생활 해본 분들은 알지만은 군대의 암호와 같은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집에 바른 사람 집을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뿌려야 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 자는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의 민족 의식이 싹트고 해방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고 무술교육, 학문교육, 그리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민족을 생각할 때 막 그 의분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고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어느덧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방불한 나이였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80입니다. 하나님, 왜 40에 혈기방장하고 인생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는 도와주시지 않다가 지금 마른 막대기와 같은 80세에 나에게 일을 시키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40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단독 플레이였습니다. 화려했고 힘이 있었으나 실패한 것입니다. 모세의 80세는 비록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약속이 성립되었습니다.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밀면 넘어질 것 같은 노인이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이 하나님의 약속 중의 약속은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행했던 모세는 조건이 좋았으나 실패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갔더니 조건이 나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를 발랐다면 여러분의 외적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죄를 씻음받고 병은 고침받고 죽음은 지나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온 인류를 살리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북한에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북한 땅에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갈라진 형제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없는 방법은 아무리 치밀하고 힘있고 그럴싸해 보여도 허무하고 허사입니다. 통일의 방법, 이 민족의 참된 해방, 온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위에 예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의 묵은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보혈의 핏부림을 받아 완성된 해방, 즉 평화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